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유실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세 가지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 바로 성전, 구약에는 성전, 신약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모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고, 또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특정 장소에 모이는 이유 또한 우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 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세 가지 복, 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함께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째, 어떤 복이 임할까? 바로 주의 집에 사는 복이라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복. 4절을 그대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번역하시더라고요.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 성전을 주의 집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집, 그쵸? 집은 어떤 곳입니까? 쉬는 곳이에요. 안락한 곳이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기다리는 곳. 그게 집입니다. 신혼 초기 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사랑하는 꽃사슴 같은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빨리 집을 일이 끝나고 나면 이 꽃사슴 같은 아내한테 달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래요, 그렇죠? 제 말이 맞지요? 아멘 안 하시네. 그 꽃사슴 아닌가요? 꽃사슴 같은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또 토끼 같은 자녀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내 집이 있고 내 안락한 쉼이 있다라는 그런 이 가정, 집.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성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의 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신의 몸이신 이 교회로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을 여러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행을 여러분 많이 다녀봐도요, 그 여행지는 언젠가는요, 돈 없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고 나서는 피곤해가지고, 아이, 집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도 잘 안 떠나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힘들어요. 가끔 이제 교회를 짓는다고 인부들한테 가면요, 교회 막 인부들이요, 막 심한 말을 해요. 심한 말을. 막 일을 하다가 막 욕도 하고 막.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안에서 담배도 펴요. 담배 피러 막
그 교회인데도 막 거기다가 던지고 막 그래. 얼마나 힘들면은 저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얼마나 저렇게 일을 하면서도 저럴까.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짐. 먹고 살기 위해서. 욕도 얻어먹고, 긴장하고, 또 못하면 쫓겨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제가 참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도요, 또 스트레스 받지만 우리는 쉴 곳이 있고 위로받을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보니까 하나같이 힘이 없고 또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세례장이었고 세리였고 또 창리였고 문둥병 환자였고 안진뱅이였고 병자고 약한 자들이었어요. 스펙을 중요하는 세상과는 달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 없는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일지라도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몸 안에서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하게 변화되어지고 진짜 행복을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이 마를 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편히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육이 살아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지구상 눈 씻고 찾아봐도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교회에 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복되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에서 항상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 성전에서 나오는 복은 뭐냐?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고속도로와 같은 대로가 여러분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성전에서 나오는 복은 하나님의 힘을 얻는 복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묻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붙들어서 도움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변호사, 의사, 박사, 교수, 정계에 있는 사람들, 경찰관, 인맥. 그래서 요즘 책을 보니까요, 인맥 관리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다는 거예요. 인맥 관리.
그러니까 인맥 관리 안 되면 자기 관리. 그래서 자기 관리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리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올무 같은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칠흑 같은 문제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따라와 따라와. 아멘. 잔말 말고 따라와. 기도하면 따라와. 따라와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 문제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 녹듯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따라와. 이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성도에게 칠흑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을 푸는 단 한 가지의 순서가 있는데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비결을. 다시는 말 안 할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되면 제가 그래도 와이셔츠를 입거든요. 근데 와이셔츠를 입는데 단 한 번도 단추를 이렇게 엇갈리게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 참 다행이다. 여러분 옷 입다가 단추를 잘못 채우면 어떻게 되지요? 잘못 채운 채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큼 꼴불견은 없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풀러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넥타이를 보면 완전히 땡칠이 영구, 볼품없는 그런 게 되지요. 바쁜 이 시간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풀러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관계를, 신앙적인 이것을 먼저 풀어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저절로 풀려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첫 단추가 잘못 풀어지면 다른 단추도 다 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됐을 때, 잘 풀릴 때 우리의 육적인 문제들은 그냥 저절로 풀려져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육신의 일들은 저절로 풀려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이 안 풀리고 꼬이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됐구나. 내 삶에 닥치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우리 노력으로 애쓰고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없어요. 자꾸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할 때가 있답니다. 애를 써도 그것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설명서를 하나 던져주셔요. 설명서. 그 설명서가 뭐냐?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지라는 거예요. 뭔 답지요? 해답지. 여러분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모르면 그거 풀려요, 안 풀려요? 절대로 못 풀려요. 근데 지나가다 선생님이 해답지를 하나 설명서를 하나 딱 던져줘. 그래 여러분요, 설명서를 던져주는 이유는 뭐냐? 너 다음부터 똑같은 실수 하지 마. 그죠? 여러분 설명서를 우리가 봐야 돼. 설명서. 이미 설명서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똑같은 실수 또 하지 마!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를 성전에서 여러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셔요. 힘이라 세상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또 행복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얻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대로라고 하는 말은 고속도로요. 시속 100km, 120km, 140km 팍 봤는데 여러분 90도로 꺾어져 있는 고속도로 보셨습니까? 네? 100km로 달려야 되는 고속도로 90도로 꺾어져 있으면 큰일 나죠. 멈추라는 얘기죠. 그런 고속도로가 어디 있어요? 대로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결국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쭉 뻗은 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는 또 뭐고 많은 샘이 또 뭐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평탄한 인생 또 순탄한 인생길만 걷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325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네로의 황제의 핍박에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단들이 막 나타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도 받고 어떤 사람은 한쪽 눈도 잃고 팔도 잘리고, 그래서 이 참혹한 이 로마 밖에 통과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바로 318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306명이 그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심한 고통과 이 뭡니까 고문 때문에 사람들이 몸이 제대로 성치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은 다리가 잘려있고,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고, 한 사람은 왼팔 자체가 없고, 하나는 눈이 없어지고 장님이고 귀가 안 들리고 얼굴이 다 뭉그러져 있고, 12명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자신의 몸 일부를 포기하는, 그런 포기해야만 했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육체는 장님이고 육체는 장애를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진 막계를 통과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그것을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받은 신앙의 개척자이고 사명자라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의 골짜기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지 몰랐어요. 제 일생일 때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야, 진짜 목사님들이 이 성전 지을 때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겠구나. 그래도 빨리 내가 이거를 그래도 젊었을 때 졌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50대 지나서 60대 하는 사람들 보면 힘들다. 짓다가 죽는데, 저쪽에 김포 무슨 성황교회인가 무슨 교회는 목사님이 짓고 돌아가셨답니다. 큰 교회 저놓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걸 빨리 알았어요.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들고 성도들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 아주 죽는 것 같아. 죽는 것 같아. 여러분 죽음의 그 골짜기를 한번 통과해 보시기를 바래요. 정말 죽을 것 같아. 죽을 거.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예. 죽는 게 이런 거구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받은 신앙의 사람들. 눈물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험난한 것. 그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불을 통과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도착해야 될 그 장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눈물의 골짜기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 앞에 여러분 머뭇거리거나 되돌아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도 마시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 그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라는 이유는 위기를 만날 때 평상시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대로란 하루아침에 형성된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속도로 닦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산을 깎아야 되고요. 터널을 뚫어야 되고요. 예, 여러분 이게 산과 산이 여러분 끊겨 있으면 그 위로 다리를 놔야 되는 것이 고속도로의 작업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한두 번 기도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론의 대로는 눈물의 골짜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감사를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 주어지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대로라는 거예요. 아멘. 6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른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이른비가 뭘까? 이 이른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특별한 선물, 결국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게 하시고 많은 땅에 생수가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남들은 보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놔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만 크게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할렐루야. 또 적용하면 그래요. 성경 건축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이 이른비를 경험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지불할 돈이 없네.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맞는데 돈도 안 주시고 이것을 계약하라고 하시나.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원래 이 건설사도 잘 만나야 된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재 빼돌리고요, 돈 빼돌리고 공사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도망가 버린답니다. 대부분 만나는 목사님들은 그걸 다 경험해가지고 막 1년 지체되고 2년 지체되고 막 공사하다가 뭐가 옆이 벽이 무너져가지고 돈 물어주고, 와, 그리고 사람 떨어져서 죽고,
저번에 그 옆에 있는 우리 그 옆에 주사람 교회도요,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다쳤대요. 그분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1년 반 동안 여러분 공사가 또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날 겨울에 일생일 때 추웠으면 추웠지, 그렇게 날씨가 따뜻한 여러분 겨울을 보낸 적은 제 일생일 때에 이 성전 건축이 있을 때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성전 안에 성도도요, 저는 분명히 다 채워줄 줄 알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주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도우심.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게 하시고 많은 땅에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박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는데요. 그러나 힘을 얻는데 더 뭐 한다고요? 더 얻어서 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죠? 코로나가 터져서 또 예배당도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더 주시고, 한 번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얻는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주를 의지해서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강을. 따라합시다. 주를 의지하여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 좋은 것. 듣기만 해도 좋죠. 이거는 집에 가셔도 이거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해가 돼 어두운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호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안 걸리실 거예요. 그렇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벗고 활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생길 때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금요일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당일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빨리 올라와요. 어디니까 천안에 있대. 천안에 있는데 막 부랴부랴 올라와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요? 베네수엘라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상황이었었잖아요. 정말 6.25를 겪고 가난한 때였잖아요. 그때 베네수엘라 60년대, 70년대는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호화롭고 잘 사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였대요.
제화자원, 금은, 석유 없는 게 없는 천연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세계 5위의 부강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고 그 자기네들 가진 거 자랑하다가 결국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고 황폐해진 나라가 지금의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 할 것 없이 다 떠나죠.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밥 먹는 도중에 밥값이 올라가지고 밥을 미리 이렇게 지불을 하고 나오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계란 이 두 판값이 월급이래요. 월급. 아예 먹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겠노라.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저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화려하게 꾸며놓고 사는 사람들, 우울증에다가 불면증에다가 또 세상이 잘 안 풀려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거 들여다보면요 잘 살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있거든요. 좋은 거 다 가려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부 문제, 자녀들의 문제, 되는 노릇이 없어.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 넓은 집에 살아도, 좋은 직장에 살아도, 좋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욕심에 서로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며칠이죠. 빌라에서요 40대 엄마가요 10살하고 6살을 여러분요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유서를 숨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까?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누구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면서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만족함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희 사모가 우리 그 친정 식구들한테 밴드에다가 뭘 올렸는데 그걸 잘못 올려가지고 교회에다 올렸대요. 교회에다. 근데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안 봤을길 바라는데 큰일 났다. 내가 잘못 밴드에 올렸다고. 친정 식구한테 좀 도움 달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뭐 자기는 뭐 임대 아파트에 그 보증금도 없이 살고 뭐 이렇게 없는 가운데 힘들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교회 밴드에다 올린 겨. 보면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이 땅에는 뭐 집을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응? 하나님 나라 집에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 김성근 선교사 집도 없어요. 한국에 집 다 정리해가지고 해외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집도 없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옮기라고 그러면 가감하고 그 다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야. 그것도 더 시골로 기차를 10시간씩 자동차를 2-3시간씩 타고 가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배출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셔요. 근데 거기서 고생하시고 돌아왔다고 그래가지고 며칠 쉬었다고 살이 막 쪘다고 그 살 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이 없으면 얼마나 절망하고 돈 들어오는 돈이 끊기면은요 얼마나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 바가지고 가요. 돈 벌어 오라. 성전에서 솟아나는 말씀만으로 우리가 족하는 이유 은혜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특별한 안식, 평안, 영혼의 쉼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잘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뭔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경쟁하다 보면 내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잘못 가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주일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봐보면은 나는 집도 없고 번듯한 직장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이 보여요. 바보같이 보여요.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가 내 주변에 한두 명만 있다라고 한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다 보면 그들의 영향을 받지요.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신념, 확신이 사라지고 은혜가 약해지면서 불안하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면 확신이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실 세상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요 가을증만 더 일으킨다는 겁니다. 가을증만 다 가져보세요. 더 갈증 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요 우리를 잠시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우쭐거릴 수 있게 만들지요.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 여러분 그런 지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어떤 분이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영화를 예전처럼 좋아하지 않게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만드는 거 실제 가서 보면은요 눈속임 쓰거든요. 요즘 컴퓨터 그래픽이 CG라고 해서 막 화려하게 멋지게 아주 그냥 정신없게 요란하게 만들지만 그게 여러분 다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엉터리 그 엉터리 제작하는 거 보고 나면 시시해. 야 내가 속았구나. 세상에서 좋아했던 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대단해 보여요. 위대하게 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 야 그거 다 가짜고 뻥이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는 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까지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 성전에서 제대로 경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요 정말 힘든 사람이었어요. 정말 힘든 사람. 제가 어렸을 적 기억에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왜 목사님 욕을 했는지 제가 평생 잊어먹질 않아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왜 목사님 욕을 할까? 근데요 이분이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고 저 양반은 아니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전도를 해도 저 양반만큼은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낙인을 찍었고 그래서 그랬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가더니
은혜를 받더니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변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 특별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성전을 가까이하여 복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생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물이신 예수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 생수 칼칼칼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웅덩이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거죠. 있는 듯 없는 듯 물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생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곁에 계셔서 오는 자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그 문제를 어느새 보니까 다 해결해 주셨다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성전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성전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영선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영선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도 하는데 그래도 오냐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사도 요한도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함께 걸어가는 자들. 오늘 권사님이 동행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동행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동행인 것 같아요. 저는 보지도 못하는데 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찬양이군요. 동행 함께 걸어가는. 누가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잘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대대 선자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물려줘서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가 샘솟듯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후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